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의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의무를 맡는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아멘. 이스라엘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열외로 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47절이에요. 그러나 레위 사람은 조상의 지파별로 그들과 함께 등록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분부하여 이르셨다. 레위 지파만은 인구조사에서 빼고 이스라엘 징집자 명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인구수를 조사하면서 군대를 조직하게 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그 인구조사 자체에서 열외로 하고 징집자 명단에도 올리지 않고 소위 제외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그러셨을까? 그들에게는 군대가 아니라 따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만 맡기기 위해서 열외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0절에 보면 그 대신 너는 레위 사람을 시켜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살피게 하여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비품을 그들이 관리할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옮기는 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맡을 것이다. 그들은 성막을 돌보며 성막 둘레에 진을 치고 살아야 한다. 성막을 옮길 때마다 레위 사람이 그것을 거두어야 하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만이 그것을 세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갔다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 성막을 지키는 일만 이게 하게 합니다. 사실 이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명 또 의무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성도들을 레위 지파의 또 그런 모습이다 하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성도들도 한편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우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레위 지파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레위 지파였을까? 레위 지파가 어떤 자격이 있었을까? 사실 아닙니다. 레위 지파가 이처럼 군대 징집에 면제되고 하나님의 일만 하게 된 특권이자 의무를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은혜였습니다.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자격이 사실은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자기 여동생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강간을 당합니다. 여기에 화가 난 레위는 가서 세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을 합니다. 야곱은 여기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한 사람들,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것은 오직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한 손이 없으세요. 그는 얼마나 훌륭하고 제가 존경하는 분이셨는데 제게 가끔 그러셔요. 이 목사, 난 하나님께 죄송해. 그러셔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온전한 것만 바친다는데 나 이렇게 손목이 하나가 없으니 내가 이 자격이 있겠는가?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못 돼서 죄송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저는 더욱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택한 것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택함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잊었기에, 은혜를 잊었기에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자기의 그 직분을 권리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지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죽습니다. 이런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직분을 받았어요. 무슨 염치로 내가 소리가 있고 무슨 염치로 내 영광, 내 지배력을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하는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황공스럽고 부끄러울 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5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기 부대별로 각기 자기 진 안에 부대기를 중심으로 장막을 쳐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 둘레에 진을 쳐서 나의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레위 사람은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보호할 임무를 맡는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부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을 치는데 오직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성막에 중심된 삶을 살아야 돼요. 즉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모든 가치관, 내 생각, 내 삶, 모든 행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삶은 여러분 자신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중심의 삶을 살았던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제일된 목적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노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60억 인구가 있어도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뿐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성막을 돌보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일,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교회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두 기관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가정과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런 거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고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일견 사탄의 그 전략은 제법 성공한 듯 보입니다. 왜요? 가정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 과정을 따라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는 거짓된 선지자입니다. 거짓된 평화를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가정과 교회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특히 교회들이 거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될 곳이 타락하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된다. 교회가 타락하면 가장 세상에 더러운 것이 됩니다. 한국 교회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중요시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총회법이 우선이고 노예법이 우선이고 교회의 정관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토라, 인간이 만드는 법을 세웠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저 회칠한 무덤 같고 예수님이 토하고 싶은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인본주의로 흐르고 말았어요. 사람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목사 중심, 장로 중심, 암흑에 주동된 집사 중심이 되고 말았어요. 말씀보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큰 권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러기에 교회는, 성도는 교회의 그 거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걸 잘못 생각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킨다고 재판하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그래야 거룩한 교회를 지켜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사람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으로써 교회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급속도로 한국교회는 영적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급속도로 한국교회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한국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다 그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우리도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은혜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그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 거룩한 백성 만드시고 왕 같은 세상 삼아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그 삼아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늘 신앙생활은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 수십 번 수백 번 제가 한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같은 자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사막화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야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